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제 부활신앙이 이전에는 무엇인가 가지고 누리고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행복했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행복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함이, 누림이, 가지는 것이 좀 부족해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내 존재 자체가 행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뛰어넘어서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는 조금 작은 것을 가져도 오히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고등학생 하나가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친구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먼저 가서 자기가 수업을 받는 교실에 들어가 교실에 부착되어 있는 칠판에다가 정성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다 보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라고 하는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는 그는 자기 친구들이 그 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 글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둘씩 친구들이 교실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칠판에 쓰여진 글에 무관심해 보였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자기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칠판을 뚫어지도록 응시하더니 앞으로 걸어 나가서 이제 백목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라고 써놓은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이 글을 써놓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는 무엇인가? 그가 해답이라면 도대체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해답이 되어주시고 정답이 되어주셔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면 정작 그 해결되어 주는 그 해답을 주시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일 것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집에 가도 걸려져 있고 가게에 가도 걸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누군가가 사업을 개업할 때에 읽어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군에 갈 때에 우리는 이 시편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가 있는 선물을 골라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을 때, 고생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병상 곁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인연을 남긴 우리의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세상을 작별하는 그 소중한 순간에도 이 시편을 읽습니다. 이 시편의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바꾸어 본다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라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해답이시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말씀 시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해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간단히 여호와 로히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로히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 60회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 이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는 무려 60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인생을 양으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양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가장 함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의 문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무슨 문제냐? 양의 문제, 양들의 문제, 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목자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로히, 이 하나님이 완벽한 해답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After that what? 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 대학에 정문에 큰 간판에 글이 써져 있었는데 After that what이라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간판이 이 대학에 붙여진 유래가 있습니다.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 가난한 학생이 많은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귀족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만일 장학금을 주시면 할머니는 도움을 청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장학금을 주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래? 너에게 그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그 도움을 베풀어 준다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청년은 대답합니다.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할머니가 반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졸업하여 법률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도 하여 돈을 모아서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가들어 결혼하여서 가정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도 낳고 그들을 선량한 로마의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늙으면 대학도 세워 좋은 인재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가 대답을 합니다.
죽겠지요. 죽겠지요. 이 할머니는 마지막 한 번 더 묻습니다. 똑같은 말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죽음입니다 대답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던 이 학생에게 오히려 할머니는 마지막 호통을 칩니다. 이 청년에게,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다시 한번, 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그때 내가 자네를 돕겠네. 이 청년은 묻습니다.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크리스티아누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인데 크리스티아누스로 불리우는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청해 보게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죽으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고 답이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린 소년이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었고 특히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안타까워진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이 해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곁에서 항상 그 아이를 간호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암송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던 어느 날 엄마는 다시 시편 23편 1절을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셨기에 그분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해. 비록 네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엄마는 아들의 왼손 5손가락을 펴게 한다. 이 왼손 5손가락을 펴게 합니다. 영어의 5단어를 한 단어씩 따라서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씩을 꼽게 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 아이 손가락을 펴서 그 5단어를 어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꼽아가면서 The Lord, 그 주님은 is my shepherd, 나의 목자.
목자이시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어머니는 사랑의 반지를 그 아이에게 끼워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네 번째 손가락은 나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너의 목자가 되셨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란다. 너의 목자가 되셨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마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에 사랑의 반지를 끼워주고, 너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죽어가는 아이를 향하여 다시 한번 어머니는 말하였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아무런 기척이 없어 보이니까 이 어린 소년이 조용히 잠자듯 숨을 거두었는데, 엄마가 보니 아들의 오른쪽 두 손가락으로 네 번째 손가락 반지를 이렇게 잡은 채로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이 반지가 끼어져 있는 손가락을, 이 손가락에 오른손으로 그것을 붙잡고 마지막 숨을 거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천국의 소망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나요? 두려움, 인생에 수없이 많은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나, 많은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인생을 방황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해답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저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애를 써서 어렵사리 입학을 하면 당장은 큰 만족을 얻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감은 사라지고 입학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는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그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때로 갈등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일에도 불평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하나를 갖지 못하면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갖지 못하면 자신이 그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본인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여깁니다. 모든 조건이 뛰어나도 외모가 좋지 않다면 만족스러워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돈이나 학벌이나 부족하거나 질병이 있으면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비참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복의 이유를 소유에서 찾으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부활신앙의 믿음에 참여하였고,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의미의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서 지금 살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존재가 됐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양 같은 존재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으로 살아갈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시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킬 것이다. 이것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이제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소유에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찾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삶, 과연 문제가 무엇이란 말이냐 했을 때 그 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삶 모든 것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답이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죠? 없이요? 제가 중청도 사람인데 다 부족함이 있어요. 다. 왜 그렇게 있는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없는 것은 그렇게 밤을 새고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누구나 다 인생에 갈증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에 이게 시골에 아주 작은 목동, 그렇게 하는 고백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양치는 목동인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에요. 목동, 양을 치는 거예요. 그 목동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한 시골 목동의 고백이 맞나 싶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있어요. 다윗이 하는 목동이라고 하는 그 가졌던 직업도요, 멋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은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 오늘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자처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은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의 고백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들을 줄 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행복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믿음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회복되어지면 만족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보호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합니다. 온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이 맡긴 청지기의 삶을 살아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 자연과 하나 돼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 남과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남의 행복을 뺏는 죄를 저지를 이유도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 자연 가운데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소유의 행복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이 세상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그 나라,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답이 되어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인생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보고 경험하며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묶여지지 않습니다. 잡혀지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이제 내 연약함도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목자 되신 주 예수님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졸졸졸 좀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졸졸졸. 멀찌감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어디 가시는지 그냥 졸졸졸 따라다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행복한 양으로 사는 것. 행복한 양으로 사는 것.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행복한 양으로 사는 것. 그게 부활신앙, 예수가 목자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제 행복한 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